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2장 1절부터 7절까지. 자,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합시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살이리라 하니.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벌레시다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벌레시다 발음하며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자,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사사기 12장 본문 말씀인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사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중앙에 두고 요단 서편에, 그러니까 요단강 서편이 가나안 땅이라 그러거든요. 요단 서편. 근데 요단강 동편 쪽도 있죠. 예, 이걸 이제 길르앗 땅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몇 지파가 정착하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에 보면 가나안 땅 정복할 때는 같이 가죠. 같이 가서 정복 전쟁이 끝난 다음에 루벤, 므낫세 각 지파들이 다시 돌아가요. 돌아가서 요단 동편에 거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요단 동편에 길랏 라못이라고 하는 도시에 살았던 사람인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 경상도 그쪽 지방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경상도쯤 지방에 즉 길랏 라못이라고 하는 땅에 이제 소위 이방인들이 이방 적국이 쳐들어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겠지만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군대가 쳐들어왔잖아요. 지금 가장 고전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라고 여러분 알고 있어요? 최후 저항하고 아조우 연대라 그럽니까? 무슨 제철소에 지금 2,000명의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숨어서 최후 항전을 벌이고 있다 그러잖아요. 거기가 마리우폴이라고 하는 항구 도시인데 거기는 거의 지금 이제 러시아가 그렇게 장악을 했다 그런 뉴스 보도를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것처럼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 전체에 마리우폴이라고 하는 것은 한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길랏 라못도 가나안 땅이 아닌 요단 동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 길랏 라못으로 암몬 족속이, 이방 족속인 암몬 족속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암몬 사람들이 자신들은 이제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쳐들어왔는데 길랏 라못 사람들이 사실은 힘이 없으니까 이제 입다를 다시 불러서 그 암몬과의 전쟁을 치르가 하는데 결과론적으로 암몬 족속, 쳐들어온 암몬 족속을 이 입다가 물리치고 길랏 라못 땅의 최고의 통치자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일을 못마땅하게 여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이제 입다에게 시비를 거는데
1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살이라 하니 그랬어요. 자, 에브라임 지파. 그러니까 참 구약 성경은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어떤 지식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지금 하나도 못 알아들을 거예요.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설교하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가 기초가 없어서 그런다. 기본이 없어서 그런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이 사실 우리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기본적인 지식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면 설교를 듣기도 훨씬 수월할 텐데 제가 또 설교 시간에 일일이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입다에게 와서 시비를 거는 겁니다. 원래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길랄 라못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 식구로 말하면 경상도라고 한다면 에브라임 지파는 이제 저쪽 강원도 쪽이죠. 강원도 쪽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입다에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전쟁이 있었으면 우리를 불러야지. 왜 안 불렀냐고. 왜 승리의 공과 영광을 너만 누리고 차지하냐고 하면서 괜한 트집을 잡는 겁니다.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전적이 있어요. 전력이. 어떤 과거가 있었냐면 기드온이 미디안에 그 엄청나게 많은 군대를 물리치고 난 다음에 기드온 때도 찾아와서 왜 우리 부르지 않았냐고, 우리 무시하냐고 그러면서 추태를 부렸던 지파거든요. 과거의 기드온은 참았습니다. 그러면서 막 에브라임 지파를 설득시켰죠. 아유, 우리가 작은 자들 아니냐, 너네가 큰 자인데 미안하다, 기분 풀라, 화 풀라 그러면서 대충 막아냈는데 요 입다는 에브라임 지파의 그런 행포를 참아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입다는 한성질 하는 사람이거든요. 출신이 약간 어깨 쪽들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늘 까만 옷 입고 다니는 사람은 여러분 아시죠? 이 사람이 옛날식으로 말하면 좋게 보면 홍길동이고 좀 안 좋게 보면 임꺽정 같은 사람이에요. 출처가. 왜냐하면 입다가 암몬 족속과 전쟁을 하는 일에 리더가 된 이유가 있었어요. 원래 길라 사람들이 입다를 쫓아냅니다. 왜냐하면 이 입다가 기생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형제들이 기생의 아들이라 깔보고 나중에 받을 어떤 재산, 그 몫에 대해서 자신들이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넌 기생의 아들이니까 나가라. 그리고 쫓아냅니다. 그래서 임꺽정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입다예요. 그런데 암몬 족속이 길랄 라모스로 쳐들어오니까 힘은 없지. 전쟁은 해야겠지. 암몬 족속은 막아내야겠지. 자신들이 쫓아낸 입다를 다시 불러옵니다. 입다가 갑니까? 안 가죠. 니들이 나 쫓아낼 때는 언제고 전쟁 났다고 나 불러대니 나 안 간다. 단칼에 거절을 하는데 이런 성질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가게 된 이유가 뭡니까? 국방부 장관 시켜준다 그랬을 때는 안 갔어요. 근데 내가 대통령 시켜줄게. 그때는 콜 하는 거죠. 갑니다. 여러분, 제가 좀 몇 달 지났지만 이 본문 입다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드렸을 때 기억이 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자꾸 이제 거래가 되고 계산이 되고 이거 해주면 뭐 줄 거야? 이거 줄게. 아 그래? 조금 더 줘. 그러면 가고 그렇지 않으면 안 가고. 이게 이제 하나님을 자꾸 이제 거래 대상으로 만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대목이거든요. 국방부 장관 시켜준다 그랬을 때는 안 갔는데 소위 이제 대통령 시켜주고 모든 권력과 부를 너에게 다 줄게 그랬을 때는 이 입다가 좋아 그럼 가겠다라고 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이 입다가 길랄 라못 사람들을 도와서 암몬 족속, 쳐들어오는 암몬 족속과 전쟁을 한 이유는 무슨 뭐 민족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거나 아니면 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신앙이 있어서 나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잖아요. 아니 이 할례받지 않은 족속들이 어떻게 사신 하나님을 모욕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민족이와 뜨거운 신앙으로 골리앗 앞에 나간 거거든요. 다윗은 입다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에요. 무슨 뭐 민족을 향한 사랑도 없고 여호와 신앙이 모욕당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에 대한 어떤 거룩한 의분을 가지고 나간 것도 아니죠. 돈 많이 준다 그러니까 나간 거예요. 돈 많이 준다. 명예 줄게, 권력 줄게 하니까 가는데 가서 이겼죠. 암몬 족속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승리를 만끽하고 있을 때 누가 찾아왔다고요? 시비를 걸러? 자, 한마디 해주세요. 누가 찾아왔다고요? 에브라임 지파가 찾아와서 입다를 건드리는데
특별히 입다가 화난 대목이 요 대목입니다. 1절 하반절에 뭐냐면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를 것이다. 에브라임 지파가 찾아와서 아니 전쟁이 일어났으면 우리를 불러야지 왜 안 불러? 괘씸한 놈 같으니라고. 근데 사실은 불렀어요. 압니다. 근데 에브라임 지파가 전쟁이 났을 때는 코빼기도 안 보이더니 이제 승리하고 나니까 왜 우리 안 불러? 이런 지분 내놓으라고 하는 아주 이 고약한 양반들이 있잖아요. 위기 때는 코빼기도 안 보이면서 다 이제 싸놨고 승리했어요. 그러면 자기 지분 찾으러 오는 아주 나쁜 양반들이 있죠. 그런 에브라임 지파가 그런 기질을 가졌던 사람들인데 입다를 협박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를 것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집이란 가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입다를 향해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입다가 어느 쪽으로 유명한 사람이냐면 이제 암몬 족속과 전쟁을 하러 콜하고 가지 않습니까? 대통령 시켜준다고 가니까 그래도 입다는 좀 두려운 거예요. 걔 하나님 앞에 아주 눈꽃만큼 있는 신앙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약속을 하는데 어떤 약속을 하냐면 만일 하나님 암몬과의 족속에서 전쟁에서 나를 이기게 해주시면 내가 개선 행군할 때 제일 먼저 나를 반기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소원을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왜 그럴 수 있냐면 가나안 종교에 많이 물든 거예요. 이스라엘조차도. 그러니까 신앙의 명맥은 유지하고 있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세상 종교에 동화되어가는 오늘날 교회를 우리가 걱정하는 게 뭡니까? 자꾸 교회가 세상 닮아가잖아요.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설교도 하는데 성찬식도 하고 주 안에서 교제도 하고 다 하는데 자꾸 점점 정신 상태가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는 세속화의 문제를 가장 걱정하거든요. 이스라엘도 지금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입다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어떻게 사람을 번제물로 드립니까? 짐승을 드려야지. 그런데 제일 먼저 반긴 사람이 누구냐면 암몬 족속과의 전쟁을 승리로 마치고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에 따르면 제일 먼저 자신을 발견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딸이었어요. 자기 딸을 번제물로 드립니다. 소위 태워 죽입니다. 근데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찾아와서 뭐라고 협박했냐면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를 것이다. 여기 입다의 가슴에 불을 질러요. 왜? 본의와는 상관없이 본의와는 다르게 가슴 아프게 하나님과 약속한 그것 때문에 자기 딸을 번제물로 불태워 드렸거든요. 불과 몇 달 전의 일이었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딸을 약속 때문에 번제물로 드린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입다에게 에브라임 지파가 찾아와서 네 집 다 불사를 것이다. 그래서 입다는 분노합니다. 그러니까 입다의 아픈 곳을 찌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를 놓고 기도를 해야겠지만 요 입의 지혜를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은 말을 조심해라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잠언에서 혀 잘못 걸리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합니다. 신약에서는 야고보서는 혀는 아무튼 모든 걸 다 태우는 불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말 한 번 잘못해서 쌓아놨던 모든 신뢰들이 다 무너지는. 그러니까 입 조심해야 된다, 말 조심해야 된다, 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성경의 교훈과 경고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것들을 보면 다른 사람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상처를 마치 그 독사처럼 그 말벌처럼 쏘아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에게 그런 협박을 한 겁니다. 하필이면 네 집 불태우리라. 요 얘기를 한 거거든요. 당장에 입다가 전쟁을 선포합니다. 고민하지 않아요. 이 판 사판이다. 칼 들어라. 부하들에게. 거기에 3절 4절인데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않은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드온 이전에 사사했던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가 똑같이 그랬는데 기드온은 참았다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그래도 만물 포도고 우리는 끝물 포도 아니냐. 너희는 큰 집하고 우리는 작은 도시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 양해를 바란다.
내가 잘 대우해줄게. 그러고 넘겼거든요. 근데 입다는 임꺽정 출신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의 아픈 부위를 에브라임 지파가 건드렸어요. 자기 딸 태웠는데 집 태워버린다고. 그래 당장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이 벌어졌는데, 입다의 길르앗 사람들과 에브라임 지파 사람 간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여러분, 우리는 정서상 누가 이겼으면 좋겠습니까? 정서상 누가 이겼으면 좋겠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이겼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입다의 길르앗 사람들이 이겼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우리의 정서상 입다의 길르앗 사람들이 이겼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참 야비하게 굴더니, 아니 전쟁할 때는 코빼기도 안 보이더니, 우리가 불렀지 너희들이 안 왔지 않느냐, 이제 우리가 천신만고 끝에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지분 달라고 찾아온, 막 꼴불견 아니에요? 그런 야비하게 군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의 손에 다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요. 입다가 정말 이깁니다. 속이 다 후련할 정도로. 그런데 좀 더 생각해 보면 그렇게 속이 시원해할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 이 전쟁은 그야말로 무슨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동족 간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된 나라거든요. 12지파. 우리 대한민국이 경기도 있고 강원도 있고 충청도 있고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있고 그렇듯이 12지파로 구성된 한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나 길르앗 라모스 사람이나 다 동족이에요. 같은 나라 사람이라는 겁니다. 더욱이 이제 입다가 길르앗 라모스 사람인데, 그 길르앗 라모스라고 하는 도시에 살던 지파 사람이 누구냐면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 반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에 있고 반은 서쪽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 굉장히 큽니다. 므낫세 지파에 속한 사람이 입다인데, 이 에브라임 지파와 지금 싸움을 한 입다와 또 입다가 속한 므낫세 지파는 그 중에서도 더 형제 같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이스라엘이 12지파로 구성된 한 나라라 그랬잖아요. 그 12지파의 모체가 누굴까요? 예? 자꾸 이쪽에서만 들려. 이쪽 얘기 좀 해보세요. 이쪽 12지파의 모체가 누굴까요? 야곱의 12아들들이죠. 12아들들. 큰아들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무슨 시므온, 레위, 유다, 이게 다 개인 이름이거든요. 그 중에 르우벤이 장남이고 시므온이 둘째고 레위가 셋째고 유다가 넷째거든요. 근데 나중에 12지파로 편성될 때에는 셋째 아들인 레위는 빠집니다. 12지파에 레위라는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레위의 후손들은 레위 지파가 되어서 한 영토를, 한 지역을 구분받아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몰아서 사는 게 아니라, 레위 지파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죠? 나중에 보면 그렇죠, 종교적인 업무를 관장하는 사람들이 돼서 각 지파에 흩어져서 살아갑니다. 흩어져서.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에도 교회가 있고, 므낫세 지파에도 교회가 있고, 유다 지파에도 교회가 있는 것처럼 레위 지파 사람들은 자기 영토가 없이 각각 지파에 흩어져 들어가 살아가게 돼요. 그러면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가 하나 빠졌으니까 11지파만 언급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12지파가 또 맞아요. 왜 그러냐면 야곱의 12아들 중에 막내가 누구죠? 맨 막내가? 답답해. 답답해. 어지러워. 맨 막내가 누구죠? 베냐민인데, 베냐민 위의 형이 누구예요? 바로 요셉입니다. 맞아요. 근데 요셉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애굽으로 먼저 가서 국무총리까지 되잖아요. 그리고 가뭄이 임했을 때 아버지 야곱과 그 식솔 70명을 초대해서 가뭄을 잘 견뎌내게 만듭니다. 그래 야곱이 노년에 요셉을 불러요. 그리고 자식들을 축복할 때 요셉은 요셉으로 축복을 하지 않고 애굽에서 요셉이 결혼해서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였어요.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 요셉의 아들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그들은 누굽니까? 손자가 되죠, 손자. 근데 야곱이 어떻게 약속하냐면 얘네들을 내 아들 삼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손주가 아니라 아들 삼겠다 그래요.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기도해 줍니다. 그래서 요셉은 요셉 지파라고 안 해요. 그 요셉 지파가 두 개로 나눠진 거예요. 누굽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근데 오늘 싸우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러니까 12지파들 중에도 12지파가 한 나라니까 사실은 같은 민족인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 입다거든요. 지금 입다를 건드리는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12지파 중에서도 더 형제와 같은 사람들이 이 두 지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싸우고 있는 사람들은 전체 이스라엘 중에서도 더 가까운 혈육들이었다는 겁니다. 저에게 위로 이제 큰 형님, 둘째 형님, 셋째 형님이 계셔요. 제가 막내인데 중간에 이제 큰 누님, 둘째 누님이 계시고 큰 누님은 돌아가셨어요, 오래전에. 제가 막내인데 이 형님들하고는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같이 못 어울렸죠. 또 누님들은 또 여자들이라 또 같이 못 어울리고. 저는 외로운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너무 외로웠어요. 형제들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큰형님하고 둘째 형님, 셋째 형님. 근데 이 둘째 형님, 셋째 형님은 1살 차이거든요. 둘째, 셋째가. 그래서 제가 보면은 이 셋째 형님이 둘째 형님한테 막 반말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반말이라는 게 뭐 반말할 수 있죠. 근데 이제 형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야라고 부를 때도 있었어요. 그래도 또 서열은 확실해야 되잖아요. 또 둘째 형님이 굉장히 좀 한석갈 하는 양반이라 어느 날 제가 초등학교 때 아주 어렸을 적에 이 두 형님 간에 죽고 사는 혈투가 벌어졌습니다. 집안에서. 저는 그때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아주 어렸으니까. 아무튼 형님들이 한 중학생 때쯤이었을 것 같아요. 등치는 큰데 이 두 형님이 집안에서 뭐 때문에 그런지 싸웠어요. 저희 어머님이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저는 어머님이 그렇게 할 줄 알았죠. 왜 싸웠어? 뭐 때문에 싸웠어? 너부터 먼저 얘기해봐. 그리고 셋째 네가 얘기해봐. 뭐 이렇게 들은 다음에 네가 잘못했네. 그리고 똑같이 너도 잘못했어. 그러면서 뭐 각각의 이제 그 죄에 따른 벌을 주시든가 그럴 줄 알았는데 다짜고짜 어머님은 그렇게 대우하셨습니다. 둘 다 나가 죽어라. 왜? 그리고 한마디 더 붙였어요. 동네 창피해서 못 살겠다고. 여러분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요 다 이웃 사촌이에요. 한 동네에 살면. 저희 큰형님이 이름이 경식인데 경식이네 하면 다 알아요. 저희 집사람도 저보다 조금 윗동네에 살았거든요. 이름이 정유진이 알아요? 유진이네, 장녀였어요. 저희 집사람이 유진이네 그러면 다 알아요. 대추나무 집 큰딸인 걸. 그렇게 다 아는 그 한 동네에 사는 사람 소문이 얼마나 빨리 가겠어요. 나가 죽으라 그랬어요. 동네 창피해서 못 살겠다고. 세상 어느 부모도 누가 잘못했는지 잘못을 떠나서 형제들 간에 싸우는 것을 그 싸움을 보고 속이 시원해야 할 부모는 없습니다. 속이 다 있는 대로 썩는 법이죠. 아마 이 두 지파 간의 싸움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았을까. 우리는 속 시원하죠. 그래도 입다가 이겼다고 하니까 아이 그놈 센통이다. 그 에브라임 집하고 아주 야비하던데. 아니 전쟁할 때는 코빼기도 안 보이더니 이겨놓고 나서는 이제 내 집 돈 달라고 나오니 야 입다가 좀 코를 납작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마치 저희 엄마가 저희 어머님이 둘째 형, 셋째 형님의 싸움을 보고 둘 다 나가 죽으라고 동네 창피해서 못 견디겠다고 이렇게 말한 것과 하나님의 심정이 뭐가 다를까요? 이 전쟁이 얼마나 잔인했냐면 입다가 이제 전쟁의 승기를 잡은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군대가 도망가거든요. 근데 도망가는 에브라임 지파까지 철저하게 따라가면서 색출하여 사살했기 때문에 이 전쟁이 잔인한 거예요. 5절 6절에 보면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그러니까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한 이유를 알겠죠. 아까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동편이 길르앗 라못이라 그랬어요. 에브라임 지파는 이 서편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왔다가 12구 갔다가 싸웠는데 못 이기고 도망가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야겠죠. 근데 그 요단강 나루턱 길목을 입다의 군대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이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그랬어요. 전쟁에서 패한 에브라임 사람들은
에브라임이 속해 있는 요단강 동편으로, 요단 서편으로 도망을 칩니다. 요단 서편으로 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그 길목에 길르앗 사람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북한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이렇게 보면은 모르잖아요. 북한 사람인지 남한 사람인지, 강원도 사람이고 경상도 사람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뭐 하면 압니까? 말해보게 하면 알죠. 에브라임 지파도 에브라임 지파에 사투리가 있었고, 길르앗 라못 사람도 요단 동편 사람들의 쓰는 사투리가 있었는데, 특별히 SH 발음, 쉽,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는. 우리 경상도 사람들이 뭐가 잘 안 되죠? 쌀 해보세요. 쌀. 네. 근데 경상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살. 그런데. 네? 나의. 이거 되세요? 나의 살던 고향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의 살던 고향은. 이런 말이 있죠. 내가 그래야 되는데, 뭐라 그럽니까? 사투리 쓰는 사람들은? 나가. 이렇게 해야죠. 밖으로 나가라는 건지 자신을 말하는 건지 잘 모를 정도로. 저는 제가 의정부 사람인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정확한 표준말을 지금 구사하고 있죠. 예. 요단강 나루턱에서 쉽볼렛이라고 못하고 십볼렛이라고 하면 에브라임 사람이다 알고 목을 베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42,000명. 전쟁의 발단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있었다 할지라도 에브라임은 블레셋이나 무슨 암몬처럼 적국이 아닙니다. 같은 민족이거든요. 더군다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요셉의 아들 둘이었잖아요. 형제 중에서도 친형제들이죠. 형제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싸웠다면 죽을 때까지 싸우지는 않는 법입니다. 짐승도 그렇게는 안 해요. 짐승들이 같은 종류의 짐승을 공격하고 싸울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왜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그 번식기 때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컷들이 막 이렇게 서로 싸우잖아요. 근데 어느 한 친구가 에라 모르겠다, 안 되겠다 하고 꽁무니 빼면 안 따라갑니다. 그냥 살려주죠. 죽이기까지 싸우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입다의 므낫세 사람들은 도망가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아주 전멸을 시킵니다. 도망가는 놈 쫓아가서 죽였다는 거예요. 이 전쟁이 심각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공동체성이 얼마나 심각하게 균열이 가고 있는가, 이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다툼과 갈등이 많습니다. 분쟁과 다툼으로 중병에 걸려있는 교회들이 한두 개가 아닌데 2015년도 10월 28일자 기독신문이긴 합니다만, 민사소송 중에, 대한민국 사회에 벌어진 민사소송 중에 교회와 관련된 소송 건수가 전체의 약 18%에 달한다. 그러니까 10건 중에 2건의 민사소송은 교회 문제라는 거예요. 교인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소송을 건 겁니다. 왜 이렇게 교인들끼리 같은 편인데 자꾸 싸울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은혜가 메말랐기 때문에. 은혜가. 성도는 은혜 받으면 순한 양이 되지만 은혜를 받지 못하면 사나운 이리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분열과 다툼과 싸움이 많은 교회는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도님들도 그래요. 은혜를 받으면, 목사님의 말씀과 목회를 통해서 은혜를 잘 받고 은혜를 공급을 잘 받으시면 그렇게 은혜의 통로가 되는 목회자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존중하고 사랑해줘요. 키가 작아도 작은 대로 아담하다고, 이쁘게 생겼다고 그렇게 칭찬해 주시고, 넥타이를 뭘 매도 무슨 색깔을 매도 우리 목사님은 다 잘 어울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은혜를 못 받으면 사사건건 트집을 잡습니다. 뭐라고?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저기 키가 작을까? 아니 지금 어울리지 않게 왜 저런 색깔의 넥타이를 맸을까? 왜 저러실까? 왜 저러실까? 왜 저러실까?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배고프면 사람이 날카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배부른 사자는 옆에 양이 지나가도 안 잡아먹어요. 동물의 왕국에서 나왔습니다. 배부르면 먹이가 앞에 있어도 그냥 무시하고 안 잡아먹습니다. 은혜가 메마르면 성도는
포악해집니다. 예. 그리고 밴댕이 소갈딱지가 됩니다. 왜 밴댕이 소갈딱지라는 말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밴댕이가 생선인데 승질이 개 같아서 아주 더러워서 잡으면 죽는답니다. 그 승질에 못 견뎌서. 그래서 어부들도 밴댕이를 살아있는 걸 못 본대요. 거의. 자기 승질에 못 이겨서 죽으니까 죽은 밴댕이 생선만 보는 거예요. 사람한테 그런 비유를 하죠.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성질머리가 나쁘다는 거죠. 고집이 너무 세고 속이 좁아서 이리 토라지고 저리 토라지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성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우리 청년부 공동체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치료 방법은 단 하나예요. 은혜에 잠기게 해야 됩니다. 은혜로 충만하면 사람이 부드러워지죠. 넉넉해지고 관대해집니다.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해요. 사람은 안 바뀐다고. 저는 이 말에 어느 부분은 동의하지만 어느 부분은 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바뀌었거든요. 사도 바울.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받게 했던 자가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주님 만나고 변화됐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고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가 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 박해하는 자에서 교회를 세우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로 바뀌어요. 그거 보면 아, 사람도 바뀌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의 은혜로 바뀌어질 수는 있지만 그 은혜의 힘이 메말라가기 시작할 때 얘 본성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달라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자체가 완전히 개조된 것은 아니에요.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 있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성, 부패된 오염된 상태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변화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은혜의 공급을 계속 받지 않으면, 그 은혜가 메말라지면 은혜와 말씀과 성령이 누르고 있던 우리의 죄성이 다시 기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살아나와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사람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말에도 동의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은혜가 메말라버리면 다시 도루묵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았기 때문에 아, 정말 사람은 바뀌지 않는 건가? 이 부분도 늘 퀘스천 마크라는 거죠. 이상하게 우리가 기분이 좋지 않고 전보다 훨씬 짜증나게 하는 일들이 많다고 느껴지게 될 때가 있는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뭐 이런저런 환경적인 공격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 안에 은혜가 결핍되었기 때문에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죠. 저는 그걸 너무나 잘 알아요. 저도 때로는 기도 생활이 좀 소홀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성질이 참 많이 납니다. 그리고 굉장히 시험과 유혹과 공격이 많아요. 기도 생활에 조금 소홀해지면. 근데 기도로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고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한 것 같고 성령으로 나의 삶을 온전히 채워갈 때에는 평안해요. 왜 그럴까요? 외부적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결국은 내 자신의 문제라는 거죠. 기도하지 않아서 은혜로 나를 충만히 채우지 않으면 이런 공격들을 내가 못 당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껴지는 거죠. 왜 오늘 공격이 많지? 왜 자꾸 짜증이 날까? 그런데 기도로 내가 은혜로 충만해지면 여전히 공격이 많고 시험이 많고 유혹은 많지만 그 공격과 유혹과 시험이 공격과 유혹과 시험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죠. 내가 이미 너무나 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좁은 개울에는 돌 하나 던지면 굉장히 파장이 큽니다. 그런데 넓은 광활한 바다에 돌멩이 하나 던지는 것은 전혀 티가 안 납니다. 똑같은 돌멩이지만 바다는 그걸 다 품죠. 그냥 작은 시냇가는 그걸 품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져서 동네 개울가의 영성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처럼 바다와 같이 넓은 은혜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둔다면 우리는 싸우는 자가 아니라, 혈기 부리는 자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분열과 다툼의 원흉이 아니라 관대하고 넉넉하고 품어주고 서로 돌보고 돕는 그런 역할을 함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된다는 겁니다. 한 번 은혜 받는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은혜의 공급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은혜가 머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를 좀 사모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한 통로,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찬양과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늘 자주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은혜로 충만히 채워져서 우리 젊은이 예배에 속한 모든 엘로빈 공동체 우리 청년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그거죠. 우리 엘로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순한 양들이 모인 곳인가? 아니면 사나운 이리들이 모인 곳인가? 바라옵기는 순한 양들이 모인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이기만 하면 으르렁거리지 않고 너무 좋고 사랑스럽고 서로 위로를 주고 힘이 되어주는 그런 관계, 은혜가 머물게 되면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아름답고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소중한 공동체로서 우리 엘로힘 청년부가, 엘로힘 공동체가 이렇게 발전하고 성장해가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아름답고 진정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가지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성문교회 안에, 특별히 이 땅의 한국교회 안에 분열과 다툼이 사라지고 형제와 자매를 서로 돌보아주고 아껴주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한 자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아름다운 하나됨을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죄인이고 저도 죄인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 역시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자인 것처럼 내가 바라보고 또 내가 불만 가지는 어떤 지체가 있다면 그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은혜가 필요한 자라는 것을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특별히 엘로힘 청년부 공동체 안에 서로를 향한 사랑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면은 반갑고 만나면 기뻐하고 서로를 위해서 아름답게 축복해주는 뭔가 한꺼풀 가린 위선적인 모습으로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대하고 아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시고 그물이 흘러가 우리 성문교회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나아가 분열과 다툼으로 얼룩진 신음하는 아파하는 한국교회가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겠습니다.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속에서 은혜가 충만히 부어져서 넉넉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나운 일이가 아니라 순한 양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함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갖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다툼과 분열과 싸움과 시기로 얼룩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한국교회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메말라서 하나님 서로를 향한 날카로운 칼로 사나운 이리의 모습으로 그 이빨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서로를 공격하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그런 모습으로 정말겠음을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은혜의 물질과 충만히 부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로 사나운 일이가 아니라 순한 양처럼 서로가 서로를 아름답게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그리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엘로힘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사랑하고 관심 갖고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관계가 되어 주옵소서. 이곳에 오면 따뜻한 주님의 손길을 느끼고 그래서 예수의 사랑을 알게 되는 모습으로 존재하는 그런 놀라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물이 흘러가서 우리 성문교회 전체가 따뜻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싸움과 분열이 많은 갈등과 다툼이 많아서 아파하고 시름한 한국교회의 치유의 근원이 될 수 있는 독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는 곳과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메마르지 않는 엘로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성문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물줄기가 가득한 우리 한국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도와주셔서 놀랍게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화평과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셀이, 우리 그룹이, 우리의 모임이 그러한 모임으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일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안에 또 우리 공동체 안에 크건 작건 간에 서로의 다른 부분 때문에 맞지 않는 부분들 때문에 다툼과 또 분열과 분쟁의 얼룩들이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도 죄인이고 저도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연약한 자와 나와 다른 자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데에 매진하지 않게 하시고 품고 사랑하고 또 섬겨주는 것으로 대할 수 있게 하셔서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성문교회가 또 작게는 우리 엘로힘 공동체가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져 가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가 따뜻한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운 향기가 펼쳐나가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끼리끼리가 아닌 하나된 모습으로 존재하는 공동체 되어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이 임하시고 또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하고 윤택하고 거룩한 향기가 물씬 풍겨나는 공동체로 세워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간에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복으로 사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